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4쪽입니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들 인류의 운명을 바꾼 위대한 발견이나 발명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과학자들이나 발명가들의 그 뜨거운 열정과 끈기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그 노력의 과정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우연이나 실수, 더 나아가서는 실패와 부작용 때문에 발견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부터 지금까지 수억 명 이상의 인류의 생명을 구해낸 페니실린 항생제는 1928년 어느 날 세균학자였던 플레밍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플레밍은 원래는 포도상 구균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 연구실에 돌아와 보니 접시에 담겨있던 그 연구하던 포도상 구균이 온통 푸른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결국 자기가 연구하던 원래 세균이 모두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플레밍 교수의 그 연구 실험실이 너무나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설에서는 실험실 유리 창문이 조금 깨어져 있었고 그 깨진 창문 틈으로 푸른 곰팡이가 날아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만 어쨌든 완벽하고 깨끗한 첨단 연구실이었다면 이 엄청난 항생제는 발견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3M 회사가 유명합니다. 그 3M 회사의 대표적인 그런 물건인 포스트잇, 이 포스트잇도 원래는 실패한 접착제 본드의 결과라고 합니다. 그 실패한 접착제를 바른 그 종이를 이 아서 프라이라는 연구원이
교회 성가대에 신실하게 봉사를 하면서 그 실패한 접착제를 바른 종이를 성가집 갈피에 책갈피처럼 끼웠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고 그 성가집에 잘 붙어 있다가 나중에 떼내게 될 때에도 성가집 종이에 전혀 손상을 주지 않고 잘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더 연구를 해서 오늘날 포스트잇 3M 회사가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하는 데 기여한 그런 발명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인류 패션 역사에 가장 중대한 공헌을 한 미싱, 이 미싱 때문에 인류는 엄청난 의류를 마음껏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미싱은 싱거라는 사람이 발견하게 되는데, 이 싱거는 원래 일하다가 심각한 질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고 갑자기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아내가 삭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너무나 힘들어하는 아내를 돕기 위해서 결국 이 싱거는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의류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미싱을 발명하게 됩니다. 헨리 포드 자동차 발명에도 어머니의 죽음이 계기가 됩니다. 결국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고난이나 실패도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자신은 물론 인류 문명의 위대한 생명과 빛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이 신명기는 광야 40년의 삶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령 간절하게, 아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3번 고별 형식으로 이스라엘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바로 앞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유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세상에서 가장 적은 민족,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돌보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가장 약하고 불쌍한 민족이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조상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철저한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과 사랑 때문에 선택된 것이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선택될 그 어떤 이유나 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된다는 모세의 당부입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를 나타내는 단어 중 대표적인 것은 미드바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디바르라 그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성전 지성소를 드비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광야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인 거룩한 지성소가 같은 단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대로 표현하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인간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물이 없는 곳,
먹을 식량이 없고 짐승도 거의 없는 곳입니다. 물론 입을 옷을 생산할 식물도 없고 한마디로 거의 죽음의 땅, 버려진 땅이며 소망이 없는 땅이 바로 광야 사막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철저하게 절망과 소망이 없는 이 광야 사막도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보면, 즉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광야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곳, 한마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거룩한 장소가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 다윗,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삶의 가장 위대한 전환점과 축복의 장소는 바로 광야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철저한 절망과 비움의 땅이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진 것, 지위나 체면이 전혀 의미가 없고 오직 우리 영혼이 정직하게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두렵고 피하고 싶은 곳이지만 우리 자신을 비로소 모두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파란만장하고 길고 지난했던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이 팬데믹 광야를 살아왔습니다. 그토록 메마르고 외롭게 죽음의 공포와 싸웠던 1년 몇 개월의 그 끝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두 달만 잘 참고 기다리면 우리도 이제 거의 일상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광야 40년과 감히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코로나19 시대의 끝과 일상의 삶을 회복하게 된 우리들 표현으로 가나안을 바라보며 이제 피를 토하며 외치는 그 간절한 모세의 음성을 통해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맞춰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개인과 사회, 국가,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19 팬데믹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우리도 그토록 큰 좌절과 두려움의 시간이었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 가나안을 앞두고 일상을 회복하는 이 은혜의 시간을 앞두고 이대로 지난 1년의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광야의 삶을 끝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내리는 소나기 그 빗줄기를 피해서 처마 밑으로 숨었다가 그렇게 쉽게 벗어나는 것처럼 이 위기와 광야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힘겨웠던 지난 1년의 삶 속에 이제 가장 소중하고 복된 교훈, 평범하고 건강하고 또한 부유하고 풍부할 때에는 절대로 깨닫거나 배울 수 없었던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축복을 지난 1년 코로나19 팬데믹 이 광야에서 배우고 반드시 움켜쥐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나온 광야 40년의 그 삶의 의미와 또 받게 될 축복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평안하고 축복의 땅에 살게 되더라도 지난 광야 40년 동안 베풀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끝없는 배반과 원망과 불신앙의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와 아말렉을 물리쳐 주셨고 바위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고 하늘에서 매일마다 일용할 만나를 내리셨고 메추라기 고기를 질리도록 먹게 해주셨고 의복과 신발 모든 것을 입히고 먹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배부르고 또한 생명과 삶을 유지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나긴 40년의 혹독한 광야 생활에서 반드시 배우고 갖추어야 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때문에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겸손함일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겸손함은 또한 감사함으로 지켜지고 유지될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놓지 않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이 반대로 교만이며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공로로 이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을 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입히고 먹이시고 지켜주셨는지를 앞으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지라도 이 고난과 시련의 기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건강하게 생명을 지켜주셨고 또한 우리의 의복이나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다시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여전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될 때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서 받게 된 교훈은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을 앞으로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것 하나만큼은 절대로 변하거나 놓지 않을 만큼 굳건한 감사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가르치고 이것 하나만큼은 이스라엘의 심장처럼 자리 잡게 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겸손, 그 은혜를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변하지 않고 잊지 않는 것, 그것입니다. 본문 2절을 다시 읽습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저는 이 마침내라는 단어가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우리는 약속의 땅에 도착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그 처절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때문에 마침내 우리는 이제 감사와 겸손과 순종의 사람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이 우주에서 가장 기뻐하시고 마음껏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한없는 사랑의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코로나19 이 고난의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고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마침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그렇게 단련되고 변화되고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받으신 후에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로소가 마침내와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 기간에서 우리 삶의 우리의 영혼의 가장 위대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도하심, 영원토록 단 한순간도 놓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때문이라는 겸손함을 배우고 그 겸손함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려고 내 대신 죽으신 주님의 은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 속죄 제물로 희생시키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침내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영원히 잊지 않게 되는 굳건한 정금과도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 마침내 하나님의 참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서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음으로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혹독한 그 시련과 고난 속에 배운 교훈, 하나님 아버지께 그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급하고서라도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꼭 배우고 갖추어야 할 덕목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2절 후반부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1절도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그 처절한 40년의 광야에서 반드시 꼭 배워야 할 것은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광야는 순종 훈련소였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이제 가나안 땅을 누릴 자격을 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한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절대적으로 배우고 갖춰야 될 덕목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려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번성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훈련소에서 여러분 훈련받는 덕목은 근본적으로 사회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멋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던 그런 삶을 철저하게 뽑아내고 이제 오로지 지휘자의 지휘관의 명령에 전쟁 포화 속에서도 전진하면 전진하고 또한 물러나라면 물러나고 어떤 명령과 사명에도 절대적으로 목숨을 바쳐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는 곳, 그것이 바로 훈련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법칙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그 명령과 말씀에 내 생명과 삶을 바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 광야 생활에서 여러분 생명과 바꾸어도 좋을 만큼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은 이 코로나19을 통해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르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어떤 손해에도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믿기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세다 언덕에 5,000명의 어른 남자들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입니다. 해가 지고 식사를 해야 할 때가 되었지만 주님의 말씀은 끝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먹일 능력이 없어 불안해하고 긴 설교를 하는 주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에 주님은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다 준비하고 계셨던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모든 사람을 먹일 200데나리온 3만 달러의 돈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와 축복은 인간의 노력이나 사업 경영의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 절대적인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만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먹고 살아갈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의 훈련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코로나19에 어떻게 하든 살아남고 피할 방법을 찾지만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이 거대한 광야의 삶에서 반드시 피를 토하며 모세가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그 처절한 기나긴 훈련 기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붙잡는 것과 그리고 그 은혜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광야를 주신 뜻이고 우리가 더 위대한 젖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유하며 앞으로 이 고난 후에 받게 될 위대한 축복을 차지하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다시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굶주리게 하시고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알려주시고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게 된다는
이 위대한 신앙의 진리를 광야 40년 동안 반드시 배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광야 같은 시간을 피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라.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광야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그러나 가장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땅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나의 소망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가장 위대한 축복의 장소일 것입니다. 코로나19이 끝나갑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것을 붙잡지 못하셨다면 영원히 절대로 놓지 않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겸손과 감사,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이 위대한 훈련이 이루어진, 그래서 이제껏보다 앞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도록 은혜와 순종을 배우시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광야 기간이 되시고, 이것을 반드시 갖추어서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놓지 않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도 광야 같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에 반드시 이스라엘이 갖춰야 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겸손, 그리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그 위대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 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이 광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을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